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오죠. 그리고 막 신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그저 신화나 동화처럼, 이야기처럼, 소설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말씀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느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책방에 가면, 우리 책방 가죠. 책방에 가면은 가운데 신간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있는데 월간 연간 베스트셀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찾아보면서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60억 부가 이상 팔렸다 하던데, 이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되게 보통의 반응입니다. 비단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비단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믿는데 읽지는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데 읽지 않는다. 굉장히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교회는 다니고 믿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잘 다니기 시작한 지 몇 해가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 책가방 싸가지고 준비물 챙겨가는 것처럼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준비물 챙겨가는 것처럼 교회에 갈 때는 이 성경책을 딱 들고 가는 게 준비물 챙겨가는 것처럼 들게만 다녔지, 사실 스스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너무 두껍잖아요. 이거 솔직히 너무 두껍잖아요. 두껍고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보면은 읽어봐도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어투가 아니에요. 어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말 자체도 와닿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왔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름도 보면은 대부분 외국식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언어로 된 게 아니라 한글로는 적혀 있는데 외국어 지명, 외국어 이름 이런 것들 돼 있으니까 한국어인데도 성경이 어떻습니까? 외국어 책을 읽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성경을 보는 것이 도무지 읽어도 읽어질 수 없는 게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저만 그랬나요? 네. 거기에다 조금 이해하려고 치면은 창세기 좀 그래도 이렇게 넘어와서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거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사실 도통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는 이 말씀이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읽혀지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게 언제라고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몇 년이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저는 훈련이나 누구한테 성경을 배우고 풀이해주고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차였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본문을 읽는데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안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그냥 얘는 책이고 하얀 거는 바탕이고 검은 건 글이고 이랬었는데 이게 갑자기 저 안에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지? 이게 왜 이해가 되지? 이게 왜 읽혀지지? 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뭘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제 청년부에 제 담당 반장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는데, 믿음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새 다 젖어 있는 것처럼 믿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을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했었죠. 그냥 교회만 나오는 생활을 했었는데 드디어 나도 읽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어이없지 않습니까? 어이없지 않나요? 외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게 읽혀지지 않아서 몇 년을 저는 그냥 들고만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저만의 경험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눈을 밝혀주셔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은혜로 됐구나 하면서 참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성경 이제 읽게 되었다고 별거 대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만 경험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신학 용어로 해서 성경의 자증성,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그렇게 신학 용어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지. 이 말씀이 꼭 목사나 또는 권위가 있는 교황 이런 사람이 그 권위를 인정해줘서 이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권위가 사람에게 의존해서 권위가 나왔다면은 이거는 사실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권위가 사람을 의존한다면 그렇지 못합니다. 이 말씀보다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더 권위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를 심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외부로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앞에 나와서 목사가 여러분 이 말씀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서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 이것은 구약과 또 복음서 이런 모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성경의 저자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썼지만은 그 감동을 준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들의 그 삶의 능력들을 통해서 이렇게 글이 쓰여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 사람에게 직접 임한다는 것입니다. 글이 살아있는 글인지 죽은 글인지는요, 바로 본인을 통해서 본인이 읽어봄으로써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자에게 직접 하나님이 그 속에 증명해 준다는 것을요,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 우리 교회의 기초를 쌓은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칼빈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의 자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설탕임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소금임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설탕은 설탕의 단맛으로 설탕임을 증명하고, 소금은 소금의 짠맛으로 소금임을 증명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은 그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칼빈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온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그 전에도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역사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역사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으로는 지금으로부터 155년 전입니다. 얼마 안 됐죠.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데, 27살 영국 청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대동강 쪽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분이 딱 그 배에서 내리고 거기 앞에 누가 있었냐면 병사들이 있었어요. 조선 강군들이 있었는데, 조선 강군들이 칼을 겨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가지고 웃으면서 이 성경책을 쥐어주는, 한 병사에게 쥐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러고는 그 강변에서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토막이 나서 시체는 불태워지고 맙니다. 허무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한국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숱한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한국에 첫 발을 딱 디뎠는데, 디디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토마스가 가져왔던 성경이 한 50여 권 정도 됐다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성경도 다 버려진 거예요. 그냥 죽임을 당하고 다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이가 귀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가져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 성경책을 처음 받아든 사람이 바로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후에는 나중에는 교회 장로가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이 버리고 집에 갔다가 자신이 수많은 외국인들을 죽였어요. 그 광군으로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사람은 계속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위해서 샬라샬라 기도해 줬겠죠, 외국어로. 이 장면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뭘 나한테 준 거지? 나한테 뭘 준 거지? 왜 이걸 주고 죽었지? 이 생각이 끊이지 않았더래요. 그러면서 다시 대동강 쪽으로 가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책을 읽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조카에게 이영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나중에 되시는데, 이분이 신학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중국어로 돼 있는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귀한, 이 한국어 성경 편찬하시는데 거의 3분의 2의 역할을 하실 정도로 이분이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이신 목사님이 거의 3분의 1을 번역을 한국어로 하신 거예요. 너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그 근처에 살던 여관 주인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냥, 옛날에는 신문지 벽지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벽지를 붙여놨는데, 아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막 여관에서 쉬는데 할 거 없으니까 벽에 글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묵고 가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여관 주인이 이름이 누구였죠? 최치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름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났네요. 아무튼 그분도 이제 얘기를 최치량이시라는 분인데 이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에 떨어졌던 이 성경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 당시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성경은 스스로 자증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가 막 세상 사람들은 막 교회가 막 이기주의다 손가락질하는데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옥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성경 문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중범죄자들에게 성경을 넣어주는 거예요. 막 보면은 막 성경이 뭐냐 막 갖다 버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옥중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보면은 간수장 장로님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살인한 사람들, 뭐 이런 흉악범들이 성경을 읽고 사람이 그 감옥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이렇게 살인범이고 이제 이 사형수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리고 이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인생을 마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사형장에 이렇게 들어가고 죽게 되는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고 외국에는 영화로도 만드는 뭐 신은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영화가 지금 3편까지 나와 있긴 한데 뭐냐면은 언론인이에요. 언론인들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인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요 막 가족 관계 중에서 맨날 교회 가냐 막 아내나 뭐 이래 교회 가면은 맨날 교회 가냐 야 내가 하나님 없다는 거 밝혀볼게 이래가지고 형제를 착 펼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런 사람들 교회를 가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어서 이봐라 이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읽다가 성경이 자증하는 거예요. 읽으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요. 방송인, 변호사, 내노라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 사역자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존귀한 자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것은요, 목사의 말을 통해서 전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자증하심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읽어봤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고 나는 예수를 안 믿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건요 틀린 말입니다. 아니 사실 이거는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나 이런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 계속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교회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것도 안 좋은 것만, 안 좋은 소식만 우리가 계속 접하잖아요. 언론에서 어느 목사가 뭐 성폭행을 했다더라. 막 이런 소식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가 막 썩었네. 교회가 욕심만 부리고 돈만 밝히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믿어. 너같이 될까 봐 안 다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와 하나님을 매도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사실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전파까지도 잡고 있는 겁니다. 매스컴, 언론까지도 마귀는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무슨 옷 입었죠?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용포. 안에 여기 용이 막 희감겨 있는 막 그런 용포를 입었죠. 그리고 옛날 서양에 보면은 성주 막 성방패 이런 거 보면은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용이 그려져 있죠. 이게 용은 옛 뱀이고 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권력층에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 항상 인류의 역사의 가장 머리층에 항상 있는 것이 그 바로 마귀입니다. 뭐 경제, 언론 그리고 뭐 권력층 이런데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서 자기가 통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쁜 영향들을 끼치는 거죠. 믿든지 안 믿든지는 사실 이 성경을 알아나 보고 내가 다 읽어봤는데 나는 이건 못 믿겠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믿으면 뭐 할 말 없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읽고 나서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될 일인데 참 무조건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오늘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 경제가 힘들어지죠. 세상 바쁜 일, 계속 사람들을 바쁘게 하는 거예요. 돈을 쫓게 만들어가는 세상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또 인식들을 계속 주는 겁니다. 나쁜 종교, 이기적인 집단, 막 이런 굴레를 씌워가지고 교회를 자꾸 같이 절하에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막 이기적이고 나쁩니까? 그런 곳인가요? 뭐 그런 교회도 있겠죠. 몇 교회입니다. 수천 교회 중에서 5천 교회 중에서 그런 교회는 뭐 100교회 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교회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이 말씀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참 너무나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본인에게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안타깝지만요. 더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왔어요. 예배 드려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손에 쥐고 있지만 읽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을 기초로 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오늘날 한국교회 왜 문제가 많으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문제가 나쁜 소문이 많으냐? 덮어놓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는 사역자들의 말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여기에 내 믿음의 근간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복 받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런 말들 얼마나 솔깃합니까? 목사의 말이나 뭐 예언을 하시는 분의 말이나 아니면 어떤 권위자들의 말을 따라서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모래 위에 쌓은 믿음이란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거는 모래 위에 쌓아서 풍파가 불어올 때, 비바람이 불 때 바로 무너지는 신앙이 바로 사람 말에 의존해서 하는 신앙입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자증하시는 이 말씀 위에 세우는 신앙이 바로 참된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의 기준하에서 신앙을 세울 때에 튼튼히 든든히 그리고 또 높이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는요,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잃는 생활들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은요, 세상과 똑같이 가는 삶이 아닙니다. 역류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면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냥 바쁘니까 바쁜 대로 살고, 뭐 돈 버니까 돈 벌어야 되는 살고, 똑같이 살면은 뭐가 성도가 차별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은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크고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문과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내 온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저는 제가 지옥 갈 것 같았거든요. 너무 확실하게.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믿어졌던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구원을 사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둘 때에 든든히 높이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읽기를 시작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또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족은 정말 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알므로 오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를 통해서 오는 친밀감이 있어요. 우리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잖아요. 대학교에 가서 친구를 사귈 때 이 친구가 뭐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 아니면 연애를 하든지 뭐 하여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늘어갈 때 어떻습니까? 더 내가 가깝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까지 내가 좀 더 알아가는 것 같을 때 어떻습니까? 더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때요, 뭔가 사람끼리 비밀 얘기가 있는 것처럼, 비밀 얘기 있는 사람은 정말 또 친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친밀감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더라고요. 실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저에게 없었던 감각들이 깨어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감각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아무리 앞에서 믿어라 해도 안 믿어지던 것이요,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는 믿어지는 겁니다. 보이지도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참 다들 어렵지만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참 불안, 두려움, 막 이런 이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제게 보호막이 씌워진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겁 많고 소심하고 위축되었던, 자신감 없었던 저의 삶의 태도가 이 하나님을 인식함을 통해서 제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존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요, 말씀 읽는 것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알면 더 좋겠죠. 알아도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 할 때 막 그림 발 떠야 되는데 인터넷 느리면은 흐릿하다가 점점 선명한 그림이 뜨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이요. 점점 선명해지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읍시다. 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숙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짐을 지어 드리려고 신앙생활을 이런 거야, 이런 거 꼭 하셔야 돼요 하면서 짐을 지어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쉼을 얻었습니다. 정말 내가 쉬는 안식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쉼을 얻는 종교라고 하잖아요. 짐을 지어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알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짐을 맡겨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처음 교회는요, 내년 2022년 준비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은 다른 거 하지 않고 말씀 읽기를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때 이게 한 해 사업을 오직 이 말씀 읽기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왜냐면요,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대서양을 건너야 돼요. 그 카약 가지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노젓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누구는 조타수가 되고 누구는 항해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지, 큰 배를 타고 같이 가야지 그 항해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함께 말씀을 읽으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아, 저 사람도 읽었네, 저 사람도 읽었네, 나만 안 읽었네, 그럼 나도 읽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한 10명 정도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할 거예요. 내년 한 해의 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반복할 거예요. 우리 처음 교회 지금 우리 혜성이랑 예찬이가 몇 번씩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조명이 뭔지 커튼은 뭔지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풀이 뭐 어떤 크기가 얼마인지 눈에 안 들어요. 근데 오면 올수록 어떻죠? 목사님 저의 얼굴 생기면 얼굴에 점이 몇 개 있는지 알게 되죠. 반복하면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걸 저는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목사인데 성경 정확하게는 다 몰라도 막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목사가 성경을 계속 읽겠습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이게 신령한 지식까지, 하나님의 감동까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안에서 막 보화와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면은 또 거기에 또한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대하시며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